성화는 성령의 사역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데 연습을 통하여 강화되고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근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아들이 셋이 되고 며느리가 둘이 되고 손자, 손녀가 생기고 9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은 갈수록 무거워지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어떤 삶의 경륜이 이렇게 쌓인 만큼 내 책임도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책임에 비례해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목사는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오늘 공과가 뭐냐면은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성화라는 것은 거룩함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배드민턴 안세영 무릎이 아파도 개인전 단체전입니까? 2가지 금메달을 받았잖아요. 금메달을 따고 오니까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벌써 눈독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방송 출연, 인터뷰 또 광고 요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다가 그 선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될 수 없다. 내가 금메달 하나 땄다 해가지고 내가 화려한 그 연예인이 될 수 없고 오늘 하루 잘 이겨가며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와 같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 안세영으로 기억해달라. 우리 같으면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려면은 선수로서 보기를 원해라. 운동장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기원해달라. 신앙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뿌리치고 아직 자신은 그 목표를 위해서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과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듯이 성화에 있어서도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삶의 정황들은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커야 할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이며 또 내가 커야 할 그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는 것은 성화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근래 그 인문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멈춤과 성장, 새로운 게 뭡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면을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 인문학에서 이 새로운 것은 어떤 신비하고 어떻게 고상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문학에서는 기존의 타자들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는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충격을 줄 수 있는 걸 새로운 거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 멈춰 있는 자리에 어떤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정황 속에 여러분들이 많이 겪을 거예요.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익숙할 수 있고 거기에 멈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흔들림을 줘요. 또 공백을 줘요. 또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그 실패와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할 교회, 내가 성장해야 할 책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또 우리는 대부분이 옳았다 틀렸다 잘했다 못했다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오름을 증명해 버린다면은 나는 성장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자, 어떤 환란이 오면은, 어떤 시련이 오면은 이렇게 설교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뭘 해봐라 하면은 하는 거예요, 이제. 왜? 나를 성장하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충격을 줘서 흔들림을 주어서 내가 성장하도록, 나를 성장하도록 기회이며 내가 성장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에 대한 이 복 있는 기회, 또 내가 성장할 책임을 모르게 되면은, 자,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고난이 나에게 살이 되고 유익이 되는데, 잘못하면은 그 어떤 환란이 나를 성장하기 위한 기회와 책임으로 줬는데, 여기서 자꾸 우리는 옳았다 틀렸다 잘했다 못했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잖아요. 내 옳음만 증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요, 성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겨자씨할 만한 믿음, 또 실족할 수 있어요.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던진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7번 이렇게 용서를 빌면은 회개하면은 용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사로 보면 이 제자들은 그럴 만한 지금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오늘 본문 그러지 않습니까?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니,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근데 이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은 나도 나를 실족하고 내가 이웃을 또한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한 약속이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구체와 실체화 깊어지고 넓어지고 내가 크고 내 안에 세워지도록 성령이 역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존오의 목사는 뭘 하냐면은, 자, 봐보세요. 어떤 환란이 어떤 사건이 내 안에 부딪히면은 그 사건은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할 기회이고 성장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지 이 마음을 간들여야 되는데 멈춤은 우선 옳았다 틀렸다로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옳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내가 옳았기 때문에 나는 그 성장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나는 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문학에서는 새로운 것을 뭐라 하냐면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고상한 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그 타자들이 만들어온 기본의 권력의 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을 새로운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고정관념에 무엇인가 어떤 사건들이 어떤 그 말씀이 나에게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십년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존오의 목사는 반드시 우리가 성화할 때, 우리가 성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요. 말씀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을 행하게 온전한 사람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정관념을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물론 믿음이 들음에서 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까? 세 가지 사역?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뭘까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죠. 또 어떻게 해요? 자각하게 하죠.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불편함, 또 말씀을 통해서 근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목사의 말씀이 맞다라고만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고정관념에 뭔가 흔들림을 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때가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해야 할 기회이고 성장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 옳은 것만 확인하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는 옳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멈춰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저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충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편한 것 같지만 편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버리니까 편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 영역은 넓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계속 부딪히거든요. 나는 편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내가 또 다른 것을 맞이해야 할 새로운 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나는 성장하지 않고 새로운 것은 부딪히고 내 삶은 영역은 넓어지고 나는 성장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단절돼 버리죠.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안에 나를 가둬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정황도 어떤 사건도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 오늘 주제가 그예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이 공과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조명을 받습니다. 왜? 말씀이 비춰주지 않으면은 성령이 나를 비춰주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빛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빛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었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았을 때 내가 멈춰 있다는 것들을 알고 내 어둠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이 조노미 목사는 뭐냐면 훈련이라는 얘기까지 가요. 이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비춰주고 조명해주고 나를 자각하게 하고 개혁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진리와 거룩함을 이제 맛보게 한다 그래요. 이걸 경험하게 한다 그래요. 이걸 훈련받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성화를 일으키는데 점진적으로 일으키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공부했잖아요. 조명과 자각과 개혁을 통하여 우리의 그 성화, 내가 성장을 맛본다, 경험한다, 훈련된다 이렇게 지금 조노 목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깊어진다 그래요. 내가 넓어지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성화를 이루게 한 시적 확정이잖아요. 또 이 말하면 여러분 반복된 얘기지만 임의와 아직이라 했잖아요. 임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완료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피조물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함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구체화되도록 시간과 공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의 점진적 그 성화, 내 안에 구체화되기는 신적 확증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의 자각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나를 조명해주고 자각해주고 개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존호의 목사가 뭐라 하면 성화를 내가 맛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맛볼 수 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다. 내가 훈련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깊어진다. 내가 넓어진다. 이게 성화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 어떤 사건이 들면은 옳았다 틀렸다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맞았잖아. 내가 틀린 거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하나님은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해서 성령은 임의와 아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임의와 아직에 있어서 성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크게 나누면 칭의, 성화, 완료, 영화로 나누거든요. 그 속에 뭐 소명, 부르심, 뭐 회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출생과 수준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성화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계시록도 성화와 영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문제죠. 거기에 신적 확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반드시 우리는 전짐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필수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너를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너를 가르쳐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창조한다 그래요. 또 공급한다 그래요. 그리하여 내가 더욱더 강해지도록.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내가 큰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은 뭡니까? 강해진 거잖아요. 담대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근래 그 어떤 언어적 장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면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성장해야지.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기회고 내 책임이 있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받아들이면 또 우리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기계적 게임 장치에 매여가지고 내 옳음만 증명한다는 거야. 나는 옳았잖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끌어오죠. 그래서 책임을 그 사람이 넘겨버리죠. 그러면 나는 내가 옳은 걸 증명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멈춰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사실 경험하잖아요. 50, 60 넘어가지고 아무거 아닌 가지고 화내. 그것은 정말 안 되거든요. 아무거 아닌데 삐져. 생각해봐요, 여러분. 50, 60 교회 안에서. 그건 뭡니까?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멈춰 있으니까 뭔 일만 있으면 저놈이 나빴지. 저놈 때문이지. 옳았다 틀렸다만 따지는 거예요. 항상 멈춰 있는 그 자리는. 절대 그 사람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증상은 뭐냐? 옳았다 틀렸다. 안 그러면 나는 옳으니까 다른 사람이 떠넘기죠. 근데 그 증상이 역설은 뭐냐? 그 사람 항상 멈춰 있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건 뭡니까? 내가 수용하거든요. 우리 부모의 자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젊었을 때는 자식한테 핑계 대거든요. 너가 잘못했잖아. 이 자식 하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대부분이 돌아가실 때 가장 큰 유언이 뭐라 했어요? 기억 못해요? 어? 뭐요? 아니, 대부분의 유언 비슷하게 되게 이제 돌아갈 때 되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마음이 든다 했어요? 미안하다 그래요. 거의 연예인들 다 내가 말 들어보거든요. 거의가 미안하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오버랩됐게 그러거든요. 내가 믿음이 크면서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 아들 포용해 줬어야 되는데, 커서 후회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크기 전에는 책임을 아들에게 넘기죠. 네가 이 자식 성질 내고 다 그 뭐예요? 너가 잘못했잖아. 믿음이 성장 안 해요. 여러분, 이 습관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커야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낯선 것만 부딪히면 내 옳음만 증명해버려요. 나는 잘못 없는데. 그러면 상대에게 떠넘기고 싶죠. 저놈 때문인데. 저 사람이 그랬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또다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감정 상하면 내뱉을 수 있는 것은 원망, 불평, 화, 버리죠. 그래서 오늘 조노희 목사는 성화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전진적으로 성장한다. 성령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경험되어지고 훈련돼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나의 책임으로 나의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옳았다 틀렸다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잖아만 증명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나는 잘못 없잖아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이 땅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전제예요. 이미 완료된 그 구원을 우리 안에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어요.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시대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내게 머물라. 이 성령의 확증은 우리를 구체와 실체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아이가 성장하도록 내 믿음이 크도록 내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성령은 그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은 자로서 좀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커야지. 내 책임이지.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 옳은 것만 증명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옳은 것만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 낯섦을 안 받아들이니까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나는 옳으니까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만 싶죠. 그러니까 변명, 핑계, 원망, 불평.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상하면 이제 화내는 거죠. 50, 60, 70이 넘어도 하찮은 거 가지고 내일 것은 뭐요? 화밖에 벌받는 상태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